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애정 어린 어투,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7번 정도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이들을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좀 달달하게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효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표현을 좀 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죠. 아마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약간 어투가 달라지시잖아요. 여보 이렇게 안 부르겠죠. 여보 뭐 이러면서 막 끝에 가니까 막 물결 칠 텐데, 어쨌든 아이들도 용돈 받을 때 어투가 달라지잖아요.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 뭐 이러면서 아주 달달하게 다가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때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또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다른 말로 환기시킬 때에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호칭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분위기를 전환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해두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되게 벅찬 마음으로 임명장 우리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막 감동으로 그런 임명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긍지가 넘쳐. 야, 내가 택한 족속이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뭐 이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이어가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영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표현 엄청 많이 써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뭔가 막 설명했어. 그리고 뭔가 열정 있게 설득을 하고 막 했는데 다 들은 다음에 꼭 물어보죠, 이분들이.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도 경험하고 예배에 와서 막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막 깨달음도 오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고 막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영적 체험과 은혜 안에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경험 한번 했어요. 제자 둘이랑 같이 예수님 오라고 그래갖고 쫄래쫄래 따라가 봤더니 어느 날 무슨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산에 가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감격,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옷이 막 흰 옷, 정말 빛이 나는 옷으로 막 변화되고 거기에서 엘리야 모세랑 같이 예수님 막 대화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황홀해서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막 말하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 얘기하죠.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은혜롭네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 짓고,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 짓고,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 짓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합시다. 너무 좋으니까. 이런 표현이죠. 누구라도 그런 황홀경 속에 머물고 싶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속성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냥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에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만 쫓아다녔던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재미없어. 이제 기도원이 은혜네. 기도원 가서 왜 기도원 가서 가시는 분들,
은사 집회만 있다 그러면 그 은사 집회만 계속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부흥회 하면 그 아멘 부대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부흥 강사님들,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아멘 부대 한 20명 정도 와요. 그러면 부흥의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주도해 갑니다. 그 강사님 설교를 한 100번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장면에서 아멘 해야 될지 박수 쳐야 될지 웃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딱 앞에 앉아갖고서 주도해 가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무슨 강사들 텔레비에서 강연하고 그러는데 그 부대 있잖아요. 딱 리액션 부대들, 이분들이 잘 해주면 강사가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아멘 부대가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은혜 중독 현상이다. 늘 그런 은혜만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트레시아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요.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한 공동체는 팀 멤버 2회 연속 참여 금지 명령까지도 있었어요. 매번 오지 말라 이거야. 아니 거기서 사니까 집안 살림도 어떻게 하고 뭐 회사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하고 거기만 올라 그러니까 2회 연속으로 팀 멤버 오지 말라는 제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 중독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야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거 물리치시고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신 것 같은 그 일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이 광경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감동 깊게 봤던 홍순관 씨라는 분이 복음성가 가수신데 뭐 나레이션이 더 많은 노래이긴 하지만 산 밑으로라는 노래를 이분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산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자. 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다. 맨발로 맨발로 내려가자. 내 그리스도가 또 거기에 있다. 나레이션에 이제부터 이제 나는 산 밑에서 살겠습니다. 동산에 올랐던 시간을 안고 산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동산을 내려갑니다. 산 밑 어딘가에 또 살고 계실 예수의 집 한쪽의 방으로도 나는 거기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품고 어디에 가야 돼요? 산 밑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혜 중심으로 가면 이제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는 거죠. 늘 우리끼리 모이는 너무 행복해. 우리 속도원들끼리 모였으면 너무 행복해. 하여튼 은사가 중심으로 하여튼 은혜 받는 예배 여기 너무 좋아 하는데 이렇게만 중심으로 돼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세상 가기 싫어. 거긴 아주 그냥 썩을 세상이야. 마귀들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 있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은혜 받고 막 경험했던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열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게 있어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고 이렇게 해서 그럼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이걸 지켜야 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걸 해야 돼. 흩어져야 돼. 나가야 돼 하는 거죠. 자, 이 주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 덕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 주 엔진이 뭐냐면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행실을 선하게. 이게 없으면 도덕성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다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막 이러고 뭐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난리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공인받지 못하네.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렇게 하네. 자기들끼리 좋아서 은혜 받는 건 누가 더 잘해요? 이단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천국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사회에서 욕먹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잖아요. 지들끼리만 좋은 것들이라고 욕먹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 감동과 기쁨이 공인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신천지가 욕먹어요. 믿음으로만 따지면 신천지 욕할 게 없다니까. 자기들끼리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막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인륜을 따르지 않아. 부모 자식 간에도 찢어놓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거의 복음서의 구절을 베껴서 썼다 싶을 정도로 아주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였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베드로의 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다수가 점유하고 있었던 1세기 기독교 세계, 기독교인들이 살던 시대는 이교도가 훨씬 더 힘이 많고 다수예요. 이교도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이 당시 그 사회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극복하는 힘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덕 규범에 대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유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이교도들은 얄밉게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악행한다라고 비방한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선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방할 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인 원리까지도 무시하고 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혹을 받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더 큰 유혹을 받는 게 있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별의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은요, 사람을 훨씬 더 잔인하게 만들어줘서 이방 사람들을 죽일 때 더 잔인하게 죽이죠. 끝까지 죽이고 완전히 도마를 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착각 속에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초월한다는 존재로 자기를 여겨요. 이건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뭐 전도한다 뭐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건 소임이야. 신천지가 똑같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사람 하나 전도해오고 사람 하나 끌어오는 일에 뭐 해요? 모략을 한다. 모략.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포교하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만나는 데마다 자기 직분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선교사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해외 선교사 잠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은사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가 예언기도 좀 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가 대학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왜 나왔어요? 자기들은 한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거짓말은 이건 뭐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동도 정당화되고 일정한 룰을 무시해도
아유 뭐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도 준수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사회 규범 중 하나가 인간이 만든 그 제도죠. 늘 충돌해요. 인간이 만든 룰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등장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제도를 순종해라. 이거 1세기 기독교인들한테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온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죠? 기독교인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에서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징계를 내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시스템에 굴복하지 못해. 억울하니까. 근데 제도를 순종하라? 이해가 안 돼. 게다가 주님이, 우리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있는 왕에게 뭐 또 복종을 하라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게다가 총독이 나와요. 총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점령군이 와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갖는 직책이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왜 총독이 거기 와 있어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을 식민지로 만들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예요. 우리나라에도 중앙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중앙청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는 이 나라를 점령군하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총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총괄해서 감독하고 있는 거죠. 이 총독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라고?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나? 사도 바울도 비슷한 논지의 말을 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권력자들이 교회를 통제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야,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계속 뭐 나라 잘못했다 그러고 독재하지 말고 민주화 해달라 그러고, 이 교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여튼 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정부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럴 때 저러고 저럴 때 다르긴 하는데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한 숙제란 말이에요.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교회는 수적인 힘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정치적 파워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교회의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의 파워는 뭐예요? 선행으로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뭐 좀 까고 싶어도, 비방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네 정말. 왜? 선행이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을 거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근본적인 힘이 선에 있어요. 잠시는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이거를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된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 링컨이 야, 흑인들도 하나님 만든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저 사람들 노예로 부릴 수 있겠는가. 해방시키자.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인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에서. 왜?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 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대접을 해주고 각각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근대 법의 모든 근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우리가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더 멋있게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 자유만을 무한대로 추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멋있게 사용할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해라.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극대화된 자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언비어 유포죄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유언비어 유포죄. 그래서 그냥 포장마차에서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거 욕하면 그냥 잡혀갔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그렇게 일도 흔했죠. 자유가 없었어요. 언론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불화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와 민주가 극대화된 세상이 됐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순위가 16위더라고요. 미국보다도 앞서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쓸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 자유를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는 눈으로는 다 상대방 이제 때리고 욕하고 이런 데 다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자유를 어디다 쓸까? 오늘 말씀 17절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무사람, 형제, 하나님, 왕 이분들은요 내가 아니야. 다 나 말고 다른 분이에요. 타자란 말이에요. 자유의 사용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내 거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자유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바깥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것의 자유의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이런 자유야말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쓸까?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섬기는 일에 사용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증명해내는 크리스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내 악을 가리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자유를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명랑한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아멘.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처럼 잘 섬기는 내 자유를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떠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거룩한 이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명예로운 직책을 잘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과 알고 하나님 그들의 입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고 돌아가시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이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섬기는 자를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론 우리가 인생길에서 험하고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마다 북돋아 다시 힘주셔서 우리의 자유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